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발이 되게 달며.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 쓰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창세기 39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쫓는 사울 왕을 피하여 라마 나엿으로 도피해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이 그곳에 있음을 확인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3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보내진 이 전령들이 다윗이 있는 라마 나엿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다윗을 죽이고자 보낸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라마나요스로 향했을 때 사울 왕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요셉과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꿈을 꾸곤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 주시라고 그러한 꿈을 꾸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우리가 꾸고 있는 꿈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일꾼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법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나온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궤가 뭔지 아십니까?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던 장소가 바로 법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 속죄소 위에서 나타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던 장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던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법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 거룩한 법궤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말 그대로 조각조각된 나무들을 붙이고 이어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 조각목으로 된 법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무로 만든 옷장이나 책상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나무 원목을 사용합니다. 크고 둥글고 긴 원목을 사용하여 그 원목들을 재단하여 옷장과
책상과 의자 이러한 것들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법궤를 원목으로 만들지 않고 조각조각 된 나무로 조각목으로 엮어서 만들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귀한 원목으로 튼튼하게 만들지 않고 조각조각 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법궤를 만들었던 조각목의 원재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각목의 원재료는 바로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냐면 풀도 자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 광야 이런 곳에서 자라는 곳이 바로 시띠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고 사막의 모래밭 한가운데 혹은 돌들이 무성한 곳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시띠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띠나무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멋진 풍경 속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나무인데 왜 좋지 않게 생각할까라고 하고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들처럼 크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자라야 7m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 높이는 3에서 4m 정도의 나무로 다른 나무에 비교했을 때 크기가 굉장히 작은 나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휘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구불구불하며 여기저기 가시가 박혀있는 그런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띠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크기도 넓이도 작은 데다가 가시도 많이 달려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땔감으로 불 피우는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중에도 이러한 시띠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인물들처럼 나도 훌륭한 인물들로 지혜로운 사람들도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정작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걸림돌과 같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잘데없는 나무 조각과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막에 홀로 버려져서 땔감으로밖에 쓰여지지 않는 조각조각 내서 법궤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 그런 시띠나무와 같이 어떻게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띠나무를 다른 것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조각조각 된 나무를 뭉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각목, 법궤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띠나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런 시띠나무가 쓸데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릇인 그 장소인 법궤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시띠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볼품없던 그 나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무엇인가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 지나가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긴 나뭇가지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나뭇가지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참 쓰잘데없는 게 내 앞길을 막는구나 하고 발로 차버리거나 그냥 무시하고 가거나 혹은 밟아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작은 평범한 나무 막대기도 누가 쓰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훌륭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나무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바위를 쳐서 바위가 갈라지며 물이 나왔고, 광야에서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애국군들에게 붙잡힐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나무 막대기를 번쩍 들어 올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지팡이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 열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렇게 훌륭하고 귀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어떠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혹시 어떤 도구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원래 로마인들이 가장 극악무도했던 죄인들을 처벌하는 용도로 썼던 집행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던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서 온 세상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을 때 그 십자가 또한 죄인을 처형하던 저주와 멸시의 십자가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그렇게 큰 기적을 우리에게 끼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고 멸시받는 어떠한 십자가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모든 백성을 살리고 만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십자가로 변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인물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나무나 십자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정말 쓰잘데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사도 바울 또한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는커녕 정말 별 볼 일 없는 미개한 먼지와 같은 존재로, 벌레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시띠나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가 된 것처럼, 길가에 떨어져 있던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이 쓰셨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만백성을 구원하는 십자가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 쓰잘데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 쓰잘데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우리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시띠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찮은 나무 막대기가 바다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죄인을 처형하던 그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사울과 같은 입장에서 바울로 변화되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는 우리 여수성은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또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를 시띠나무가 법궤가 된 것처럼, 나뭇가지가 모세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변화되어 온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